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으로 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대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을 아십니다. 가고 오는 것을 아시고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은밀한 것까지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더러 우리의 미래의 운명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진토임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인됨과 때로는 구제불능한 것 같은 저희들 부족함과 우를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고 그 크신 능력으로 살면서도 스스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시리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사람 앞에는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또는 때가 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사랑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많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마음 아프게 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가해자 된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목이 없다고 원망하지만은 진정 위에 힘쓴 바가 없으며 화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그 뜻을 스스로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주님 하시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너무 핑계가 많고 기피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고 오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나라와 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품,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들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아주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온 동네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사이좋은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발길에 채이는 노다지를 주웠습니다. 동생이 손에 들고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 내가 금덩어리 이거 가지면은 부자로 살게 됐다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형이 야, 그 좀 나 좀 보자. 그래서 형이 또 들여다본다. 길을 가다가 동생이 또 형님 그 나 좀 봅시다. 근데 또 동생이 가졌어요. 조금 있다가 형이 동생 보고 야, 그 나 좀 보자.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보는 거예요. 가다가 나루를 건너게 됐을 때 형이 그 노다지를 그대로 속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그걸 왜 물에다 던졌느냐고. 그럴 때 형이 말을 우리 사이는 얼마나 좋았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아끼는 아주 소문난 형제인데 그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손에 있을 때는 네가 불편하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고 마침내 아주 나쁜 관계가 자. 이 화목을 깨뜨리는 이 금덩어리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없앴다는 겁니다.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은 화목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목을 주장하기도 하고 특별히 독재자들은 더욱 이것을 강조합니다. 단결하라. 나를 중심해서 쳐라.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정치가 경제가 할 것 없이 하나 되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들 외치고 있지만 참 유감스러운 것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합은 있지만 화목은 없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술이요, 거래요, 정치요. 이렇게는 되지만은 정말로 한 일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화목이라는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왜 화나가 안 되느냐? 그 첫째 이유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요, 절대 조건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화평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너도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고관들과 얘기하는데 늘 그들이 묻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째서 목사님은 우리 북조선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목사님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했고 목사님도 보니까 감옥에도 갔었고 또 광산에 가서 고생을 하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또 견디지 못해서 피난가도 가고 그런데 왜 우리 북조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느냐? 아무런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예뻐서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고 성자가 돼서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당신을 돕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고 우리가 살아야 당신도 사는 거예요. 화평
화평이 없이 이렇게 적대 관계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한다면 그 때문에 심성이 나빠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하는 게요. 그런 거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당신네들을 돕자는 기요 했더니 어느 분이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모처럼 합리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돕는 겁니까? 식은 망진 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화평이 없이는 다 같이 못 사니까요.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요. 화목이 절대 우선적이요.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을 못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화목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화목이 귀중한 것이니만큼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기를 꺼려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되길 바라요. 나는 아무 생도 없이 아무 대가도 지불함이 없이 그저 하늘로부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오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요. 화평을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불해야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화평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게 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의 눈에 숨겨졌다고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이 평화에 관한 길을 모르게 됐다는 사실이 곧 심판이란 말입니다. 평화의 길을 모른다. 모르게 됐다.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님께서 슬프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평화에 관한 길,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고 모두가 자기 이권에 매여 있고 자기 욕심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보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내 욕심은 이대로, 내 명예도 이대로, 내 권리도 이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권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동안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또 한 가지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때로 보면은 양쪽이 다 양보하고 화목해야겠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주선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만날 수가 있어요. 워낙 멀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메디에이터와 피스메이커,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70 넘은 노인 부부가 제게 찾아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대로 살다 말지 뭘까 했더니 아주 명답을 하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제대로 살아볼래 합니다. 그거 말되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하도 지긋지긋해.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이혼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몹시 피곤해 보여요. 글쎄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가령 이 남편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번 했다고 합시다. 어떡하겠어? 참된 바에 맞아 참지요. 그러면 한 달만 참으라고. 그랬더니 한 달 참으면서 그럭저럭 살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강연을 하는데 그가 며칠 전에 한 60명 되는 그 아주머니들, 가정주부들이 모이는 데 가서 가정 철학에 대해서 강연을 했답니다. 강연하는 중에 한 번 물어봤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과 또 살겠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오직 3사람만이 지금 다시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특해서 그 3사람 보고 그래 왜 지금 그 남편과 또 살겠다는 기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놈이 그놈인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가 찬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고 하나 되길 바라고 화목하길 바랍니까? 도대체 뭘 바라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디아코니아, 서비스란 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목해 하는 봉사직을 주었다. 영어로는 ministry, 봉사직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직책, 봉사하는 책임을 그 직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화목해 하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요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자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둔 사람만이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꿈틀거리면 안 돼요. 내 교만, 내 욕망 이것이 있는 동안은 절대 화평은 없어요. 잠깐 야합을 할 뿐이지 화합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있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가 목적입니다. 내가 삶의 목적인 것은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 안에서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공로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오직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충만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만이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다시 원망을 낳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그냥 감사합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의 중요한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과거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에게는 오직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로, 창조적 역사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화목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친구와 화목하고 아내와 화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온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를 한평생 전하는 사도가 됐다. 그야말로 드라마틱 체인지입니다. 이 극적으로 변화된 바로 이런 사람, 가령 탕자로 있다가 회개하고 성자가 된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국 교회사로 말하면 김익두 목사님 같은 신천장의 유랑패였지만은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신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런 사람,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조용히 변화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주 안에서 새로워진 내 인격, 내 모습, 내 가치관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그 역사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됨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를 한평생 괴롭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걸 말합니다. 이름까지 지적합니다. 나를 한평생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저의 허물을 저에게 돌리지 마라. 저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의 허물을 저에게 돌리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모름지기 내게 잘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를 갈며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합니다마는 순교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나치게 강하게 말한가 보다. 좀 더 유순하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사랑으로 대하고 좀 더 무적으로 기도하고 대했더라면 저분들이 저렇게 완악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무언가 내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옵시다. 제가 어떤 때 교인 가운데 제게 찾아와서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나쁘고 남편이 너무 밖으로만 돌고, 그래서 제가 저녁 늦게만 늘 돌아오고 이렇게 가정이 어지럽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기왕 내게 왔으니까 나 하라는 대로 할까요? 하죠. 기도 많이 하고 전혀 비판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 묻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그 처방을 냈더니 하겠다 그래요. 저녁에 늦게 돌아오거든 이렇게 말하시오. 지 않은 마누라 얻고 한평생 데리고 살면서 마음을 집에 두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고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합니다. 당신은 밖으로 나가 다니느라고 수고하지만은 죄 원인 제공죄는 내게 있는 거예요. 당신은 행동으로 하고 있고 이 원인은 내가 제공한 것이요. 잘못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당장 한마디에 확 돌아갑니다. 사실은 내가 나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론으로 따져서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면서 하나 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 책임을 내가 져야죠. 내 잘못이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진정으로 내가 느끼기를 다 내 잘못이라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게요. 우리가 아이들과 한 사이, 당신들이 낳은 자식과도 하나가 못 돼. 왜? 교만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미안하다.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나도 옛날에 공부하기 되게 싫었다. 여기 부전자전이니 그 유전인자가 있어 그런가 보다.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쟤들이 못됐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야 이놈아 이 좋은 여건이 왜 공부 못하냐? 그래.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아서면서 부전자전인 걸 모르나? 안 그래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내 잘못이요 할 때만이 화합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참 노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럴 때 벌써 여러 해 전에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독교 노사 문제 임의조정위원회. 이름이 길어요. 예? 그 뭐냐 하면은 노사가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생각해서 유명한 학자들 또 노사 문제의 권위자들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 한번 이거 만들어 봅시다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건 신문에 내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안 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장을 했는데 좌우간 여기서 내놓는 원리가 있습니다. principle, 원리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품적인 얘기도 할 게 아니고 사업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받는 월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사실이 어디까지냐, 좋다 나쁘다 묻지 말고 진실과 사실을 먼저 알아야겠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이대로 데모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진실하게 말합니다. 당신들 데모 이제부터 4월만 더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안 그렇습니다. 두고 보면 알 거 아니. 그래가지고 회사가 부도나고 망한 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데모 중지를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업이든 뭐든 좋은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미리 있어야죠. 회사도 알아야 되고 노동자들도 알아야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저 미래 앞에 있는 결과를 미리 알아야 그걸 알릴 책임이 있다. 세 번째는 양쪽이 믿어야 되죠. 중보자가 돼야 되니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누구의 말도 안 믿으니까. 자, 회사의 말을 노동자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중재자의 말은 믿어요. 양쪽이 다 믿을 수 있을 때만이 일의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본래는 그대로 노사제 임의조정위원회 이렇게 했더니 거기다 기독교라는 걸 붙이자고 그래요. 거기 오신 학자들 가운데는 절반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왜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자 했더니 그래야 믿음이 가니까요. 그건 좋은 얘기요. 그래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남북 관계도 보면 너무 불신의 골이 깊어요. 누구도 못 믿어요. 이래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북한을 출입합니다. 그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마는 목사님 말은 저희가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믿고 북한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 믿으면 끝난 거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로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겁니까?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자를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한평생 살다가 그만 이혼하게 됩니다. 헤어질 때 짐을 나눠요. 남편 거, 아내 거, 남편 아내의 옷 다 나누다 보니까 옷장 밑에 1년 전에 죽은 어린아이의 옷이 있어요. 볼 때 사진 찍느라고 입었던 새똥옷이 있어요. 이걸 보고 엄마가 내 거라고, 아빠가 내 거라고 그러다가 손을 잡고 둘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 돌사진 찍을 때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되게 행복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은 아이의 옷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유순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15장에는 유순한 대답은 오를 휘게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 부드러운 말로 인해서 하나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 그 밝은 얼굴이 하나 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만이 진정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유가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하나 되게, 하나님께 향한 충성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크름을 받을 것이며,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가 하나님의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사 여기에 하시고 주의 말씀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을 원하고 일치를 원하면서도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열매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높이 서 있는 담을 헐게 하시고 깊은 불신의 고를 메꾸게 하사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로 새로운 저 앞에 있는 밝은 축복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하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권고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질지어다. 아멘.